3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쉬운 성경에는 여기 방탕,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리고 소위 요즘 나온 새로운 성경이죠. 새로운가? 요즘 나온 새한글 성경에는 멋대로 돌아나고 욕망을 채우고 포도주에 취하고 흥청망청 놀고 술판을 버리고 역겹게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졌다. 예전에 우리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음행과 음란 차이점을 아시나요? 음행하고 음란, 음행하고 간음, 이렇게 하면 조금 차이가 분명해지나요? 음행과 음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예전에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았을 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말로 그냥 한문을 섞여서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행하고 더러운 짓은 하지 않겠죠? 호색하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정도는 아마 벗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분쟁이 뭐죠? 싸우고 시기하기도 하고 가끔 분내기도 하잖아요. 분내고 당 짓는 일은 뭐 없으시겠지만 가끔 뭐 술 취하는 걸 조금 벗어나서 방탕한 짓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성경은,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성경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썼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이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음행하고 더러운 짓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누가 더러운 일을 더럽다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더러운 짓이 뭐예요? 더러운 짓. 어이, 그 인간 진짜 더러워. 그때 그 더러운 짓이 뭐예요? 더러운 짓은 그냥 뭐 오늘 쉽게 말하면 누구하고 성적으로 조금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한다든가, 아니면 겉으로 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남을 속인 거거나 남을 해치거나 아니면 남을 해코지하는 뭐 이런 일들이 다 더러운 짓인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애시당초 틀렸네. 천국은 오늘 아침에 우리 분명히 못을 받으면 구원의 표를, 보혈로 우리는 씻음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인 이런 일을 아직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겠다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날에 난 널 모른다고 주님은 밖으로 내쫓으신대요.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단 뭐가 걸려요? 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지금 나하고 성경 어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 나라 이 불법이 뭐였겠어요? 앞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술 취하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아직도 행하는 사람, 이게 다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게 불법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게 이게 불법이에요. 우리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 돼.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언제,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하나님 나라예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실 때부터 임했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못 누린단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은 누리지 못해. 지금 너희에게 갖다 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커다란 선물, 엄청난 선물을 너희들은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을 어길 때도 있지만 돌아오잖아요.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의 법에 들어오고 다시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께서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어떤 게요? 누가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주여 한다니까. 주여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뭐예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지.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내 막 분이 여기까지 올라와. 내가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 사람 용서하라 하실 때 이때 주님을 인정하는 게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지. 이때 예수님을 발로 걷어차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거 예수 부인한 거지. 빨리 회개해야지. 그때는 빨리 회개해야지. 어쨌든 예전에 우리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요?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어떤 거예요? 7절에 보면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막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한테 들어갈 때 이때 우리는 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쳐가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바라보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님 바라보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해보셔서 알지요? 뜨겁게 사랑. 그렇게 서로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뜨거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뜨겁게 사랑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살아? 지금 뭘로 살아? 그냥 의리로 살기도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살기도 하고 그냥 마지못해. 아니 없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그래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뜨겁게 살아. 서로 여러분 서로 뜨겁게 어떻게 사랑해요? 이 원문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문은 이게 뜨겁게라고 번역은 했지만 실은 원문에 더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힘써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힘써 기울이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마음을 기울여 살아가야 돼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라는 거예요. 대접과 봉사는 또 뭐예요? 대접은 뭐고 봉사는 뭐죠? 대접하는 거하고 봉사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을 마음에 환영을 해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환대한다는 말.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환대라는 말을 써요.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대접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욕심을, 자기 일, 자기 뜻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서로 대접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식구들끼리도 대접할 여유가 없어요. 어디 퇴근하고 돌아오면 누가 환대해 주는 식구 있습니까? 강아지밖에? 그죠? 누가 그랬어 지금? 요즘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 그럼 강아지도 없는 사람은 누가 환대해 줘요, 여러분들? 누가 환대해 줘요? 그냥 교회라도 오면 환대 받잖아. 교회라도 오면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그리고라도 환영해 주잖아요. 우리 한 주만 빠져도 아이고 왜 빠졌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대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실은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대해 주는 것을 대접이라고 표현한다면 봉사는요. 봉사는 기울어지는 사람, 이게 이렇게 휘청거리는, 원어상으로 보면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휘청이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봉사는.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사람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그 봉사하는 것이 누가 주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막 열심히 의지대로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막 주셨거든. 갑자기 반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막 했습니다. 안 하시는 분을 마음이 조금 걸리지만 하시는 분을 예를 들어서 반찬을 좀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이게 몇 번을 할 때는 정말 마음이 막 우러나서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참 기뻐요. 근데 이게 몇 번 하니까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달퍼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찬뿐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여기서 우러나서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가면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도 갖고 싶고 지치고 힘들고 사람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돈이라도 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지만, 이건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 이 일을 저런 못된 저런 인간하고 부딪혀가며 이걸 굳이 해야 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이걸 굳이 해야 돼? 육신이 고달픈데 이걸 계속 해야 돼? 이렇게 바닥이 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소라?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제 이런 고충을 얘기해요. 고충을 얘기하면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대답할게. 그만둬. 원치 않는데 뭐 들어하느라고. 힘든데 뭐 들어해. 인생 한 번밖에 없어. 이 순간은 짧아. 이 귀한 시간 뭐 들어도 그렇게 쓰고 힘써. 그냥 그만둬. 그리고 나중에 하고 싶을 때 마음에서 확 우러나올 때 그때 해. 근데 그때가 언제까? 죽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이제 여기서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한 사람과 교회 생활을 잘 안 한 사람들이 여기서 갈라져요. 교회 생활 잘 안 한 사람들은 그만둬. 안 해도 돼. 못 들어. 힘든데.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괴로운데 못 들어. 그렇게 억지로 하느라고. 근데 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떻게 버텨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땐? 기냥하는 거죠. 기냥하다 보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략하게나마 주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괴로워요. 저 인간을 자꾸 봐야 되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엎드리게 되었어요. 이때 성령께서 막 힘을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는 뭘 얻어요? 이 봉사를 통해 육체의 시간, 육체적인 때로는 돈도 허비해야 돼요. 그 대신 뭘 얻을까요? 이때 뭘 얻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이것만큼 더러운 선물 없습니다. 이것만큼. 사업이 잘 되고 막 직장이 막 잘 열리고 막 그러면 좋겠지요. 막 건강해지고 막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그래서 남은 날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은 날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한테는 자주 얘기했지만 이게 새롭게 오시는 성도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근신하라니까 이제부터는 막 술 취하고 정욕대로 방탕하게 살지 말고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막 결단을 하고
하는 거 이러면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실패. 다 좌절해요. 아니 서로 그렇게 살았다 하면 다 이게 누구 영광이에요? 이게 누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누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막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신앙으로 내 의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명령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야. 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너한테 주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걸 내가 누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조목조목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주 업무가 손주 손녀들을 보는 게 주 업무예요. 그렇다고 뭐 놀아주는 힘은 없고 제가 운전해서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고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요즘 제 직업이 그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도 아니에요. 제 애들을 뭐 그렇게 돌아가는 그냥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가끔 어디 갈 때 이렇게 같이 가주는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제 막 그래요.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왜 천천히 가요? 애들은 막 빨리 가고 싶은데 천천히 가. 때로는 제가 잡아요. 제가 자꾸 어린 하범이 같은 경우는 자꾸 막 뛰지 못하게 만들어요. 넘어지니까. 그리고 갑자기 제가 운전을 해봐서 알지만 애들이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곳에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걸어갈 때도 애들은 막 가고 싶어요. 그냥 이 길로 인도로 가자고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길에서 인도가 없는 거리는 제가 아이들을 안쪽에 넣고 억지로 왜? 할아버지 왜 자꾸 그래요? 여기 차가 오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항상 걸어야 돼. 안쪽으로 가는 얘들을 계속 자주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이들을 잡아요. 아이들을 잠깐 밀어놓고 내가 바깥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막 뛰어가는 우리 아이를 손을 잡고 천천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런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마지막 때 남은 때는 육체의 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서로 뜨겁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 서로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뜨겁게 살아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며 그리고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라요.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할 거야. 내가 나의 법대로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 거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난 동의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이 성경 온 말씀을 다 기억해 갖고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도 내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앞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교회 안에 세워놓고 교회 안에서 환대하는 일부터 가르칠 거야. 내가 너를 교회 안에서 사람을 봉사하도록 좀 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너 주라. 그러면 너의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줘요? 나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래요. 우와, 난 못해요. 그렇게 막 자기는 못한다고 아주 막 고개를 절레. 나는 그것은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말고.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안 따르겠다는 뜻이야. 그럼 말고요. 그런데 예 하면 주님은 그 길로 가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며
주님 막 따라가라고 우리 막 등을 떠밀어요. 그걸 우리는 하지 못해서 따라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뭐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 손자 소녀들이 할아버지의 진심을 언제 알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할아버지 되게 수고가 많았겠다. 추운 날 아침에 운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 많이 힘들었겠다. 언제나 알까? 쟤들이 손자를 낳을 때쯤 알지 않을까요? 그땐 나는 없거든요. 그걸 알아요. 엄마 마음을 나중에 아는 거죠. 저도 요즘 우리 어머님이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어머님의 청소년 시기는 어땠을까요? 이제 조금 짐작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걸 얻어요. 주님의 진심을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진리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구나.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을 간절히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그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잔뜩 부담을 안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항상 죄스럽고 항상 막 죄책감이 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뜨겁게 사랑 안 해. 못해. 뜨겁게 사랑 못해. 그치? 다 못해. 그렇게 알면 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하나님 나라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일로 막 하고 지 분풀이 지 감정대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 열고 우리 자녀가 화가 난다고 문 탁 열고 그리고 탁 하고 나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사춘기 때쯤 보면 막 부모가 무슨 잔소리했다고 문 탁 닫고 나가는 거 경험해 보셨냐고요? 마치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문 닫고 팽 하고 나갈 때 마음이 어땠느냐고요? 주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나라 나갈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채 네가 밖에서 그러고 나가면 뛰쳐나가면 마음이 너무 아파. 괴로워. 그래서 들어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게 내가 너를 이끌 때 잘 따라. 고난을 통해서라도 죄를 그치게 하신다잖아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힘껏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왔다고 갑자기 막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고난이 왔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주님 따라야지 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주님을 쫓아가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음먹은 거 하나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 내가 예수님 잘 따라요. 예수님 잘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영성 갖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주님 붙들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주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아직 남은 때를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